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형통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성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치러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관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본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같이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스바의 여왕이라고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가 이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정말 진짜 인물이었나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실존 인물이었고 지금의 지명으로 어딘가 뭐 어떤 주석을 보면 여기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책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스바의 여왕이 이 스바가 이름이냐 아니면 국가명이냐 그것도 명확하지도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디오피아가 아니냐. 에디오피아가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어디 있나요? 아프리카, 이스라엘, 아시아.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부와 명성, 지혜가 대륙을 넘어서 크게 소문이 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이 멀리서 이렇게 수많은 부하,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죠. 스바의 왕이 호기심이 많았나? 호기심만으로 대륙을 넘지 않습니다. 호기심만으로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호기심만으로 수많은 신하와 강요들을 대동하고 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방문한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그 여왕의 간절함이 이제 있었는데 우리 간단하게나마 우리 함께 한번 보시면 이제 1절로부터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1절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래요. 시험하고자 하여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됩니다. 최근에도 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고 우리 이런 말 안 하기로 했지 라고 하면서 밥을 먹다가 제 입을 이렇게 탁 막는 경험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답이 없어 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스바의 왕처럼. 근데 그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풀어가야 할 삶의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딱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우리 입술 속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죠. 답 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굉장히 나쁜 말이더라. 오늘 이 스바의 왕이 문제를 던집니다. 솔로몬에게 문제를 던지기 시작해요. 근데 솔로몬이 다 풀죠. 이게 솔로몬이 푼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푼 거겠죠. 그래서 어제 원고를 이렇게 완성하고 집에 이렇게 가는데 제 마음속에 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건 뭐냐? 어떤 시험 문제를 들고 끙끙거리는 아이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져오는 수많은 시험 문제와 같은 문제 앞에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또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내 수많은 시험 문제로부터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혼자 풀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주님이 정말 이렇게 도와주셔서 풀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경우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탄식을 나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정말 삼가야 될 말이 뭐다? 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부인할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스바의 왕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가 진짜인가 정말 테스트하기 위해 왔어요. 우리도 수많은 세상의 질문을 받습니다. 삶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문제, 도전을 받지요. 내가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한계 상황에 왔을 때라도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을 하지 맙시다. 답 없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답을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이 이 문제의 답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요, 믿음 있는 성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이 나를 시험하고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출제하지만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삶의 난제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솔로몬의 명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있는 명성은 사실 솔로몬 게 아닙니다. 이게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인간은 급격하게 타락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역대상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인지라 솔로몬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명성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나? 라는 착각과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지혜, 그가 가진 명성,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그래요. 원래 인간에게 명성은 없어요. 우리 죄인이 무슨 명성이 있습니까? 악취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진짜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명예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8절에도 한번 보시면 이제 시바 여왕이 문제를 내고 척척 풀어 제끼니까 이제 솔로몬을 향해 칭찬의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이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복되도다. 그래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그래요. 저 같으면 이렇게 칭찬할 것 같아요. 야, 당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복되다. 그런데 스바의 왕은 뭐라고 얘기냐면 솔로몬에게 복되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에게 복되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그 주변 사람이 복되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명석해지고 충만해지면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복되다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주변 사람들이 복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런 칭찬과 지혜가 우리 참호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그 집은 참 복되다야. 누구 때문에 복돼요? 예수 때문에 복됩니다. 왜 복됩니까? 복음 때문에 복되게 마련인 거죠. 스바의 왕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 주변 사람들을 보고 칭찬하고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다니니까 참 복되다. 그 집이 참 복되다. 너는 누구 아들이라서 복되다. 너는 누구 엄마라서 복되다. 우리 이런 칭찬을 서로 받는 지혜로운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10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처음에 스바 여왕이 왜 왔나요? 1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때문에 왔죠. 그래서 그 명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문제를 냈는데 척척 박사처럼 문제를 잘 풀어요. 그랬더니 뭐가 옵니까? 금은 보화가 와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금 120달란트에 꽂히며 살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문제를 풀면 솔로몬이 이 금은보화가 생기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시험 문제들을 풀었더니 뜻하지 않은 금은보화가 솔로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와 명성 때문이에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구원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말씀 자체가 곧 보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재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요? 필요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명성, 지혜. 결국 그것 때문에 이런 120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냐,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죠. 3톤이래요. 근 3톤. 그 당시 노예 18만 명을 살 수 있는 돈이라. 18만 명을 사면 한 나라를 사는 겁니다. 노예가 18만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노예가 18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작은 중소국가를 살 수 있는 금액을 투척하고 가버린 거죠. 그 출발이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꽉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의 일순입니다. 거기서부터 명성이 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재물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